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환경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닫힌 문이 열려지고 막힌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되 사슴이 시냇물을 갈아여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만사에 성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온 성도와 함께 나눌 때 기쁨의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다면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난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 말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나름대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 나는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것입니다. 내게 지금 당면한 문제,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 안 돼서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기도해 나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니 이건 정말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근시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십니다. 크게 보고 계십니다. 그저 당장 지금 떨어진 시험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전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도구로 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뿌려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했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만일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교인들이 울며 불며 난리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떡합니까? 풀어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요? 거봐,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교회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미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지금 울어마땅한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찬스를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찬스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담대히 죽음과 정면 도전을 하고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설령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 형틀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찬송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요.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 공산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중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청년인 제가 볼 때 조금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저분들이 저 기도는 정말 멋지고 화려한데 중국의 문을 열어주고 소련의 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는 멋진데 과연 저기 문이 열려지면 저쪽으로 갈까? 선교할까? 헌금할까? 아직은 문이 안 열려졌으니까 선교 헌금할 이유도 없고 거기 가서 선교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만 멋지게 화려하게 막 중국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소련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막 기도만 거창하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만 멋들어지게 하는구나 하고 괜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고 저런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소련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더 이상 공산권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닫힌 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차갑고 냉랭하게 닫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문입니다. 전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기도 해봤자 응답 없어.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닫혀진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도 여러분, 불신자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사실 과거 시대의 불신자들은 오늘 이 시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요즘 시대처럼 전도의 자유가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일이 뭘까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아이고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전도 안 할게요. 빨리 좀 풀어주세요. 아마 그럴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도하자 누가 그러면은 아이 당신이 하시오. 예? 난 감옥 가기 싫소.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들으면 아이고 우리는 전도 안 할란다. 예? 괜히 전도한다고 나섰다가 감옥 갇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매를 맞고 아니 난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할란다. 아마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감옥에 갇혔어도 뭐 하달라고요? 전도의 문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돈 좀 보내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딱 한 가지예요.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도대체 전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전도가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몹쓸 병에 걸리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서 치료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병원에 입원한 분 있으면 제가 그냥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몸이 치료받기를 소망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도로가요, 교통체증으로 확 막혔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아무리 많아도 뒤에서 엥 하고 소방차가 오면요, 모든 차가 다 비켜줍니다. 다 비켜줘요. 다 스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방차보다 내 차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소방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차 소리가 엥 하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내가 지금 사업상 비즈니스로 빨리 가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스탑입니다. 예? 지금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게 올 스탑입니다.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디 불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소방서에서 나 몰라라 무관심하면 온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 소방서에서 우리 예산이 배정 안 돼가지고 우리 못 나갑니다. 지금 소방차 고치고 수리하고 이거 장식해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아니, 우리 지금 소방교육 받고 있는 중이어서 못 나갑니다. 말이 됩니까? 차가 좀 보기 흉하면 어떻고 소방교육 못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달려가서 구원해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교육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맡겨준 소방서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소방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열일 제쳐놓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 교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몇 억을 썼대요.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의 교인이 교회에 정착하여 교인 되어지는데 얼마 더 넣냐,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 들었대. 한 사람 교인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야, 정말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2천만 원 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2천만 원이 뭐가 아깝냐? 제가 그 말을 듣는데 2천만 원 아니라 4천만 원에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부자교회 목사님은 다르긴 다르구나.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2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2천만 원이 문제입니까? 2억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남편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뒷짐을 지고 고개를 외면하고 있으면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전도는 참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노라.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말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몰라요. 성경 몰라요. 복음이 주는 기쁨과 축복을 몰라요. 복음대로 살면 얼마나 복된지를 그들이 몰라요. 말로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세요? 그러므로 저들과 전도하려고 할 때 논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재주가 많아도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설득한다고 예수 믿을 것 같죠? 예? 아니에요. 저들의 고집을 녹이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전도의 방법론이 아니고, 전도의 교육 전략이 아니고, 전도의 상품이 아닙니다. 저들의 영혼을 녹이려면 뜨거운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열심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열심히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는 열심은 무조건 전도하자 그런 열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로 풀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지 않습니다. 전도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땅에서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야, 교회 가서 뭐해?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남편 전도하려고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뭐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요지부동의 남편이야.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아침에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딱 하고 양복을 딱 갈아입는데, 아니 여보 오늘 어디 결혼식 있어? 어디가? 아니 나 교회 좀 가보려고. 아니 세상에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교회를 가? 아니 뭐 나 교회 가면 안 되나? 아유 뭐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가지. 교회를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 여집사님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 다른 날보다 영역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어서 그냥 우리 남편을 완전히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가서 주보를 딱 펼쳐봤어요. 오늘 설교는 뭐 하시려나 딱 보니까 다른 날은 은혜로운 설교 많이 하시던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설교로 오늘 이걸 하시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 등장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은 뭐 이방 여자고 창녀고 술집 여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우리 남편은 오늘 같은 날 왜 이런 설교를 하실까? 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무슨 은혜가 될까? 그냥 아이고 진짜 망했다. 그리 생각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때 오늘? 뭐가? 아니 어떻게? 그냥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보려고. 아니 왜? 뭐 오늘 설교 뭐가 은혜가 됐어? 아니 설교 듣는데 그런 문제 있는 여자들도 예수를 믿더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기로 했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하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도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그 설교가 다 뒤로 간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재미없는 설교고 아무리 딱딱한 설교고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탁 열어주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북교회 아멘이 좀 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설교할 때 막 그냥 아멘 아멘 막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해요.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닫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바울은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갑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자유를 상실해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생기면 무조건 전도합니다. 총독 베스터 앞에 묶여가지고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은요 당신이 나처럼 이렇게 매인 것 이외에는 나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소망대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바로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차갑고 냉랭하게 닫힌 이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안 된다고 그동안 핑계했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기도가 늘 같이 가서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매 푸는 역사,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열고자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돌덩어리 같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딱딱한 마음도 녹여주셔서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 내가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닫힌 마음문 하나님 다 열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가 소방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뒷짐지고 앉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않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